언제 2023년도가 오나 그랬더니 왔고, 언제 구정이 오나 그랬더니 왔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렇게 명절을 세고 나면 내일도 그럴 거고 또 마지막 날도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 유난히 춥고 바람이 부는 날은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다 알아주시거든요.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요. 근데 하나님 바로바로 안 들리시니까 제가 대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첫 걸음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뭐라도 말해봐. 내가 뭐라도 해줄게. 그럼 오늘 뭐라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내 거요, 이거 나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동생을 챙기고 내 형제를 챙기고 엄마 아빠를 챙기면 더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 사탕 먹고 싶어요, 나 음료수 먹고 싶어요, 이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은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목사님이 다 사줄게. 그랬더니 하은이 우리 김정용 장로님 큰 손녀거든요. 골라봐 이랬는데 갑자기 뭘 골랐냐 하면 양갱 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양갱 사주세요. 이거 너 좋아해? 이거 애들은 안 먹는 건데, 카라멜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은이는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애가 뭐 그런 걸 사달라고 그래, 핀잔 주겠어요? 마음으로 아마 참 기특하다, 참 대견하다, 더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더 칭찬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럼 다 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주 그냥 사람 꼼짝 못하게.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설교했냐고 자꾸 물어보냐 하면, 누구처럼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책 저 책 보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설교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시험 준비하듯이 막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본문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련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신학교 유학 갔다 왔어도, 아무리 무슨 언어를 통달하고 꿰뚫어도 설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도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도,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탁 그 말씀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가면, 휴가 가는 날은 월급 그 휴가 간 날만큼 안 줘요? 휴가 갔으니까, 일 안 했으니까 월급 거기서 빼고 나머지 차액을 주나요? 박정원 권사님, 휴가 간 날은 우리 온맘에서 휴가 가셨으니까 일 안 하셨잖아요. 요거 빼고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휴가를 가도 일한 날하고 똑같이 월급이 주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휴가를 가도 계속 그 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휴가를 가면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었다 와라, 이게 아니고요. 휴가를 가도 그게 일의 연장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휴가를 가 있어도 그 일을 계속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도 하나님, 제가 기뻐하기로 결정할게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지만 내가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게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게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정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로 한 그 자리에서 전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뭐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바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가를 가 있어도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월급을 다 얹어서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안 보여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나 칭찬해주고 나 인정해주는 것만 듣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요.
때로는 책망을 들을 때, 때로는 고난이 보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그 보고 싶은 것만 쫓아다닐 때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한테 그거 안 말해주는 사람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욥이 42장이라고 하는 이 긴 장을 통하여서 오늘도 지금 어제 했던 말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은 억울하고 답답해요.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 얘기를 들은 욥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말로 나를 힘들게 할 것에 대한 염려, 불안, 이게 지금 욥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욥의 두려움에 어김없이 그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의 이 만행이죠. 한마디로 만행이니 만행. 나 고통스러워, 아파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장 6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한테 들었던 말, 지금 내가 처음 내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 내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절망감, 내 아내가 나한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떠나갔을 때 그 모습, 내 아내 불안하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에겐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너희들 하는 모든 말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했네, 우리가 너무 심했네, 미안해 친구, 이러고 좀 보듬어 줄만도 한데 22장이 넘어와서 엘리바스가 그 욥의 하소연을 듣고 이렇게 입을 엽니다. 21절 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너 지금 네 안에 불의로 가득 차 있어. 너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 앞으로 소망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소망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게 다 지금 네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 너는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너는 지금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네 손이 지금 더러워.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참 이 친구들 하는 말이 너무 정말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욥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걸까요?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허락하셨냐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욥이 생각하게 하고 그 마음에 기억하게 하고 그 욥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빨리 끝나면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욥의 두 가지 마음 중에서 내 불안했던 것이 내게 닥쳤구나, 내가 염려하는 일을 내가 만났구나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이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서 욥이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왜 저 친구들은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 가운데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가리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욥은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올 게 없는 거, 더 이상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지 않게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길어진다,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진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하고 그 자리에서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뒤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릴게요, 제가 죄에서 멀어질게요 했던 그 욥의 모습도 욥의 모습이지만 그 욥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게 닥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졌구나, 탄식하는 그 욥의 그 마음, 그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4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 없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건드려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구정물이 확 올라오는, 밑에 있는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항복하고 꺼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휴가를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휴가 복귀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셔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을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문제에서 버럭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내가 그렇게 감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집니까? 왜 이렇게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욥과 같이 두 가지의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렇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데 42장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은 뭐 욥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인정받기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욥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은 저는 욥보다 뭐 50장, 100장, 막 200장, 400장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욥은 42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일들을 나에게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제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왜 그 사람의 고난이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내 마음의 동기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꺼리낌 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 아니요, 드러날 때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기특하구나, 대견하다 이렇게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전적인 승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의 지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